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5절 16절 두 절을 봅니다. 시편 119편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2025년 많은 사람을 울렸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보지 못한 분도 저처럼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알지만 보았거나 보지 못했거나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전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운서 이금희 씨가 쓴 공감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일부분에 이 폭삭 소가수다의 일부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제목은 사랑할 때 하는 말입니다. 사랑할 때 하는 말. 그리고 이금희 씨가 이렇게 그 대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아직 못 봐서 충분히 어감을 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수 틀리면 빠꾸. 아니다 싶으면 빠꾸. 이 드라마 보신 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수 틀리면 빠꾸. 아니다 싶으면 빠꾸. 아빠 양관식은 딸 금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그리고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 자리에서도, 심지어 결혼식장에서도 이 말을 앞에 신부 입장을 앞두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딸 금명이는 고개만 끄덕였는데 결혼식장에서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 한마디, 아빠의 사랑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딸 금명은 아빠 양관식의 말에 담겨있는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빠가 있어서 험한 세상, 거친 세상, 뜻대로 잘 안 되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든든했을 것입니다. 저도 올 연말에 시간을 내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비빌 언덕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내가 말하면 내 말을 무턱대고 받아주고, 또 내가 외로울 때 한쪽 어깨를 내주고 기댈 수 있게 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그런 사람이 여러분도 필요하고 저도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깨 한쪽을 내어 주셨는지. 오늘은 폭삭 소가수다의 딸 금명에게 양관식보다 더 큰 존재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거 잘못 살은 것 같다, 내가 결정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거 실패한 것 같다 라고 느낄 때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사, 드라마의 대사처럼 빠꾸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 그 남노한 차림의 아들을 안아준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어쩌면 아버지 양관식은 없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는 돌아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비빌 언덕이 있고 기댈 어깨를 언제든지 내주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이 비비고 기대기만 해도 된다는, 나약하게 살아가야만 가도 된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니까요.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충분히 강해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가 우리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한다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합니다.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합니다. 아멘. 본문 시편 119편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본문이 기록된 시편 119편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장 중에 가장 많은 절을 한 장에 품고 있는 장입니다. 무려 176절이 시편 119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절수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170절이 넘는 그 절에서 한 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섬기고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170번 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살아도 될 말씀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깊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170번을 반복해서 말해도 다 말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깊은 의미와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1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도 그리고 주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그리고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계명 등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그 사람은 사람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적용되게 할 수 있을까요?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며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믿음의 근육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머물 때 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주목하고 지나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중요함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수와 1장에서도 같은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과 매우 흡사한 구조입니다. 7절 이하를 읽어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주의 길들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 때, 묵상할 때 우리는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린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몇 군데만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기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뜨거움이 불이 붙는 것이죠. 49편 3절입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63편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하오리니. 71편 24절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엎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엎조리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77편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읽으면서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되뇌이는 것이죠. 27절 77편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 15절 외에도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렸나이다.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그리고 7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입술로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려야 합니다. 암송해야죠. 자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으로 기도하기 이것을 매우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우리 단체 톡을 통해서 그날의 성경 본문과 그것에 근거한 짧은 기도문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카톡을 열고 전달되어 있는 그 맛있게 차려진 말씀의 밥상을 먹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것이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을 두세 번, 서너 번 반복해서 작은 소리로 엎조리다가 그 밑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 또한 작은 소리로 반복해서 엎조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보면 누구나 알게 되는 것이 알게 모르게 자신이 해야 할 기도, 나의 기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새벽마다 전달되는 성경으로 기도하기, 이번 주에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교회 단체톡을 열고 성경으로 기도하기에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향연 속으로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생활하다가 틈틈이 전달된 그 말씀을 클릭만 하면 유튜브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것. 어려워서 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읽어드린 것처럼 많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주는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그렇게 잘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내 믿음의 근육이 조금씩 강해지는구나 라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직 그것을 해보지 못하신 분은, 그래, 내가 새해부터는 그렇게 한번 하자, 아침마다 성경으로 기도하기,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겠다 결단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런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어떤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아닙니다. 내가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작은 소리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몇 단어라도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기쁨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감으로 머물러 있으면, 읽는 것이 부담감이고 의무감이면 아직 꿀맛이 느껴지지 않은 것이죠. 누구든지 한번 꿀맛을 본 사람이라면 그 꿀을 다시 맛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꿀맛을 보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무 크게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으로 기도하기,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것으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꿀맛처럼 달콤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자극적인 달콤한 맛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매우 쓴맛이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 어떤 부분을 찌르는 듯한,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잠언 아닙니까? 잠언의 잠자가 바늘로 찌른다는 뜻이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달고 때로는 쓰고 때로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위로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신랄하게 꾸짖기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말씀 아닙니까? 하지만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 맛이 처음에 어떠했든지 간에 그 끝은 항상 기쁨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애원하며 절규하며 원망하며 시작합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픔을 느낄 때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를 바로잡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또는 절망할 때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엎드리다 보면 매우 깊은 신학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이런 단순한 말을 이리지만 반복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든든하게 다가오시고 내 마음속에 기쁨을 채워주기 시작하시는 것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읽게 되는 것이죠. 누가 억지로 읽으라 하면 계속 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억지로 읽으라 한다 해서 성경을 한 해에 여러 번 읽으려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수준이 조금씩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친근하게 다가오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입체로 보듯이 구체적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시편 119편 15절 16절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시작한다는 것, 이 매우 단순한 말씀이지만 전혀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그리고 실제로 어렵지 않지만 이 길을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우리도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고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믿음의 근육이 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지 않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한번 믿음으로 맞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한번 버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근육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짧은 부분이라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하루 종일 묵상하며 반복해서 엎조리는 것이 그 시작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육은 강해져 있다는 것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면 주위 사람이 이상하게 볼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어폰 끼고 뭐 전화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미국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한글로 엎조리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엎조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도록. 어렵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 엎조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와닿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덜 사랑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자주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보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제 삶은, 믿음은 더 이상 과거의 믿음이 아니고 새로운 믿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그 결단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기입니다. 이제 올 한 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서 작은 소리로 엎조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며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